우리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예,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고요. 네, 우리 기독교, 네,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크게 구별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종이고, 그죠? 아, 또 네.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영적 지도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또 모세를 네. 존경합니다. 또 이 모세를 통해서 토라, 창출, 래, 민신, 네.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 네. 토라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또 네. 우리 개신교에서도 구약을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모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따라 또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또 큰 힘이 되고 그죠? 또 네.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해서 우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네, 인간으로 오셨지만 아멘. 절대적 통치자로 그죠? 또 하나님 네. 자신이시죠. 그런데 네. 이 역사적으로 이 종교는요, 이 모세와 예수를요 적대적 관계로 놓았어요. 지금도 아,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왔을 때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긴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고요. 유대인의 기득권층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네. 모세를 믿었더라면이죠. 모세를 믿는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이게 예, 아이러니한 입장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하나님께서 볼 때, 네. 모세를 믿으면요, 반드시 예수를 믿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에 의해서 네. 많은 이 파생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호흡이 있어, 삶을 노래하고, 사계절이 있어, 호흡이 있어,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필연적인 네. 그러한 네. 결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참 빛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참 빛으로 이상의 빛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 빛을 못 알아보고 예수를 영접하지 음, 않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1장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계속 찬양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노래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유대인과 예수님의 논쟁은 뭐였습니까? 안식일에 음,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친 이 사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 사건 때문에 계속 유대인과 예수님이 네. 논쟁을 벌이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네.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그 변론을 하면서 논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한다. 어?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했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께로 부여받은 것이고, 그죠? 그 네.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왔다는 그 사실을 누가 증거를 하냐?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는 본체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인류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성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본체,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어요. 네. 그러나 그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변론을 하는 그 목적이 뭐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를 믿게 하려고. 음, 요한이 세례에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성령을 통해서. 네, 그런 네, 요한의 증거라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믿게 하여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이제 오늘 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39절에서 이 구체적으로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예요. 그렇죠? 그렇기 아멘. 때문에 모세의 율법 속에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네,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메시아의 그 실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그 네, 본질이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왜?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영광만 취한다 이거죠. 네, 예수님이 이 유대 사회 가운데 등장했을 때요. 그들은 사내들인 네, 공의원이었어요. 그 네, 서기관과 율법 학자였어요. 유대 사회에서 자기들이 덕망받고 모든 누릴 수 있는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나서 모든 유대인들의 초점이 예수께로 향할 때 그죠? 그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는 네, 데까지 그들이 그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당하다라는 사실을 모세 율법을 읽는 서기관과 율법학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는 데 대해서 부당하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네,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한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이 다른 것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기독론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말 속에 가난한 자의 친구요, 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며 인간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긍휼하시고 채울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비춰졌다면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본체이신 예수님, 그죠? 아멘. 신성, 신적인, 신적인 그 부분이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 목수의 아들로서 인간의 대표질을 했었던 그런 목수로서의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 네, 나라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 본체이신 본질,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나약한 존재로만 우리가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캐톨릭에서도 보면 우리가 네, 성당에 가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난 네. 나약한 아기 예수, 아기 예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바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아멘, 한번 아멘. 해볼게요.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네. 하나님과 동등이시며 그 아들의 직분상으로는 아들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신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메시아. 그죠? 아멘. 네, 그 아멘. 사실을 이제 예수님은 어, 그 구약의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책망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거죠. 아주 이거는 이 법령과도 같은 거예요. 선포예요. 우리가 프리칭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설교할 때 제가 프리칭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포예요. 선포. 선포라는 것은 법정 선언과도 같은 네. 건데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요. 이 선포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9절로 한번 가볼게요. 3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명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하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라는 말은요. 지금 네. 토라를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음,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네. 나서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거의 네. 1세기가 되었을 때 이 성경들이 기록돼 있고요. 이 성경들이 이 정경으로 기록됐다는요. 300년이 훨씬 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취합해서 성경으로 취합을 한 거죠. 그때 당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는 이 말은 율법, 토라를 연구하거니와 모세오경을 연구하거니와 네. 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당시에는 구약 성경들이 있었고요. 또 네. 예수님이 이사야도 읽었던 그런 그 회당에서 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쪽복음들이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이들이 연구한 것은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오경을 너희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모세오경 속에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내게 대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네. 도대체 너희들은 말씀을 연구하는데 도대체 뭐 배웠냐? 이런 뜻이에요. 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배웠어? 말씀을 그렇게 연구했는데 예수에 대해서 그 본체가 내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겠니? 이런 거죠. 그죠? 네. 예수님은요, 이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여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핵심. 핵심적인 내용. 음,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네. 그 연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자고 성경을 백독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뭐 성경 1독, 2독, 올해는 네. 1독, 2독 어떤 사람 성경을 백독했대. 영생 얻으려고.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영생은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율법을 연구하지만 영생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응? 그냥 모든 삶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연구를 하는데 그 앞에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인간의 응? 그 교만함이냔 말이죠. 그죠? 정말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네. 열심히 연구하고 정말 예수를 메시아를 영원한 생명을 찾았다면 예수 앞에 그들은요. 나의 왕, 네. 나의 하나님이 하면서 다윗처럼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를 해도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요. 성경 연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네. 신학하고 저도 이제 조직신학 공부를 하면서 지금 박사과정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왜 내가 그거를 빨리 나가지 못하고 주춤주춤 하는 건 뭐냐면 어떨 때는
성경을 연구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회의가 어떨 땐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성경을 네,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함에 있어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네, 사람들이 신학하면 헛된 신학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반대로 신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네. 조력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없이 신학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네, 신학함에 있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알도록 하는 신학함은 정말로 건전하고 좋은 신학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구약 성경,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구약 성경 어디를 인용해서 가져오진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네, 또 말씀하시고 사장에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느니라 하면서 구약에 또 신명기에 민수기의 말씀을 가져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사단을 물리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요, 모세 율법이라고만 성경이라고만 했지 그 구절을 명시적으로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네, 행동과 말씀이 구약 성경과 많이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알 수는 있죠.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하진 않았지만, 네. 자, 네. 우리가 40절 볼게요.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네, 성경 연구는 열심히 하는데 그 영생의 주체자이신 예수님께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 모순이라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네, 목적과 방법이 이게 잘 유대인들에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죠. 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도 유대인들이 성경에 증언하는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음, 음, 정말 불행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죠? 네. 자, 41절로 가볼게요. 자, 41절 읽어주세요. 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미 지난 시간에 34절에도요, 나는 인간의 증언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사람이 예수에 대한 증언이 필요한데 오늘은요, 여기에서는요, 영광도예요. 영광. 도 취하지 않는데요. 이게 사람이 저분이 메시아 맞다 이렇게 증거해줘야 돼. 증거를 해줘야만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의 영광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 사람이 꼭 나에게 박수를 쳐줘야만 되냐 그런 거죠. 네, 예수님은요, 와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대단하세요. 예수님 대단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우 막 목사님 대단합니다. 집사님 대단합니다. 이렇게 원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네. 대단합니다 안 해도 그분은 대단하신 분.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안 해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음, 우리 인간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인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사람 앞에서 박수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네, 필요 없다는 거야. 인간의 증언도 필요 없고 사람의 영광도 사실은 필요치 않는데 그러면 왜 네, 우리에게 영광 돌리냐 하냐? 우리를 위해서예요. 영광 돌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주님께 영광 아멘.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집사님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네, 예수님이 그거 좀 영광 좀 받아보려고 야 영광 좀 돌려라 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네,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표적으로서 그러니까 그 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영광 돌렸으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축복하노라. 그것이 복의 네, 개념에 그죠? 근거가 되는 아멘. 거예요. 근거가 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네,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그분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칭찬을 원하지도 않고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 제가 그럼 참 이상하다. 왜 말끝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해놓고서 저 왜 음, 그러실까? 응? 맨날 말끝마다 영광 돌리라고 그러고. 응? 네, 무엇을 먹든지 말든지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어머,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와, 이거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런데요, 예수님의 네, 실제적인 영광을 취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너희들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말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이미 그들은 너의 상을 받았느니라. 저희 상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네, 오직 너희는 누구 앞에서 칭찬받아라? 하나님 앞에. 은밀히 보시는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상과 그분으로 응답을 받아라.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 누구에게서 영광을 취하는지 한번 우리 집사님께서 네, 요한복음 네, 17장 1절을 한번 읽으면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아멘.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아하.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단 말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오직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드려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아버지께. 자, 아버지께죠. 우리가 17장 1절에. 그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가 1장 14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그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데 반해서 음, 이 유대 당국자들은요,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나타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서로 영광을 받는 거죠.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네, 치유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영광이 저에게 와요. 어머, 목사님이 기도해서 놓고 목사님이 또막 예배할 때도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네, 그래서 제가 막 호통을 칩니다. 그 네, 좀 기도할 때 제 이름 좀 빼시고 그냥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좀 해주세요. 왜 자꾸 목사님 하나님 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낫게 했습니다.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낫게 아니 무슨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낫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낫게 하셨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 영광에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자꾸 앉으려고 하는 못된 습관을 버려야 돼요. 아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영광만 보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죠? 네, 서로의 영광만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자기들의 영광만을 취하다 보니까 정작 그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죠. 자, 우리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간이 많이 다만 가니까 빨리 할게요. 네. 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할렐루야죠. 이거를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음, 영광을 취했다. 너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냐? 막 이렇게 하지만 중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음? 음,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막그 반기를 들 것 같아요. 음,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건데요. 이러죠. 그런데 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모세 율법에 명시된 예수까지도 영접해야 되는 거죠. 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보내신, 그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까지도 영접을 해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각 나라마다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라마다. 그런데 네, 미국에서 미국의 대사가 오면요. 그 대사를 맞을 때 그 대통령을 보는 것처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대통령은 참 자랑하는데 대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뺨 때려서 보내면 그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그 네, 대사는 내 얼굴이다 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도 네,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로 보내셔서 그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를 때리고 죽여버린 거죠. 그죠? 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네, 오늘날도 예배하는데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왔지 진짜로 네.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 하나님을 정말 영접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것이 기쁨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가 이거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율법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기로 하지만 이거는 형식적인 거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자로 섰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너희 하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네, 순종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나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나오면 가난해서 드릴 주정한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네, 11조를 못 드리면 어떻습니까? 내 옷이 내 모양이 좀 비루하면 네,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오직 형식적인 예배만 있는 것을 그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수님은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3절, 말씀이 오늘 길어졌지만, 그죠? 하나하나 우리가 이거를 좀 곱씹어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고 너무나 막 달달달 성경 구절을 달달달 해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먼저 보신다는 거죠. 자, 43절입니다. 빨리 갈게요. 네, 43절. 네. 예수님을, 예, 4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잘도 영접하면서 왜 나는 예수는 영접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나를 영접할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데, 그렇지 않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네. 44절입니다. 네. 44절. 네. 너희가 음,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래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아멘.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음. 그러니까요.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은 그 목적은 뭐냐면요. 눈이 어두워서 귀가 가려워서 귀가 어두워서 물론 그렇습니다. 수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그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운 그 사실은요. 서로의 자기의 영광만 이득만을 취하려는 그 탐심과 욕심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서로의 음, 영광만 길거리에서 문안하고 그죠? 네. 제사장으로서 대접받고 그 영광이 찬란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 기득권, 그죠? 율법 네. 학자로서 존경받고, 그러니 마구간에 음, 천하게 목수의 아들로 오신 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서로의 영광만을 취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영광을 가로챈 그 교만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만의 죄에 보면 하나님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죠? 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놓고서 내가 고친 것처럼 그죠? 네. 하나님의 네.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죠. 예수님이 고쳤는데 내가 기도해서 고친 것처럼 예수님은 없어요. 음,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내가 고친 것처럼 내 아멘. 능력으로 한 네.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경계의 순위 1순위예요. 하나님의 일 사역하는 사람들, 우리 목사들이 가장 음, 경계의 대상, 예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 영광을 취하지 않는 거, 그죠? 네. 오직 우리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 우리가 아멘. 45절에 유대인들을 이제 누가 고발하냐. 이게 또 어려운 문제. 요것만 하고 우리가 말씀을 네. 마치도록 할게요. 45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아버지께 고발할까 고발할까 생각하지 생각하지 말라. 말라. 너희를 너희를 고발하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이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이 고발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 예수를 보내시는 그 말씀에 너희가 음, 위배됐기 때문에 거기서 고발을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음, 말씀을 읽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말씀을 받으나 말씀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음,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음, 유대인들이 말씀을 보고 메시아를 보내겠다면서 할렐루야 막 박수 치면서 메시아가 언제 올까 할렐루야 했는데 예수가 오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음, 예수를 믿지 못함으로.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 너는 율법으로 율법에 죽고 율법에 산다. 유대인들 그거 아닙니까? 율법 음, 하시는 못 살아. 그죠? 율법에 네. 살고 율법에 죽는다 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그런 것처럼 음, 율법에 걸려 넘어진 거죠.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음, 영생을 얻을 거라고 버들버들 떨면서 모세 율법을 네. 연구하지만 음, 율법의 왕이시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를 배척하고 대적함으로써 그들에게는 영생을 얻을 그런 기회를 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예수님은요, 모세를 믿었다면 당연히 예수를 믿었지 않았느냐? 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이야기는 요한의 그 증언인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구체적인 구절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하진 않지만 그 신명기에 18절, 18장 15절에 나온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신명기 18장 15절. 네. 네. 신명기 18장 15절. 네, 읽어. 하나님 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라 아멘. 시니라. 네네. 아멘. 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모세도 선지자였지만 모세와 같은 네, 선지자를 또 일으킬 것이라는 그 말씀이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삼중직을 이 땅에서도 사역을 하셨지만 오늘날도 하늘 우편에서 이 삼중직을 그대로 지금도 어, 일하고 계세요. 삼중직으로서. 네. 자, 네. 우리 47절입니다. 47절. 네. 마지막. 그러나 그의 음.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멘. 이들이 결론적으로는요, 모세오경을 연구하지만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이들은 모세 율법 토라를 그냥 이마에 미간에 그죠? 문지방에 문설주에 네, 그죠? 발라서 아이들에게도 계속 가르치고 그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거 띠를 여기다 하고요. 예? 그죠? 네, 그래서 네, 율법 토라를 막 암송하고 막 이 머리를 찌으면서 계속 연구하지만 음, 사실적으로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을 믿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정말 모세의 율법을 믿었다면 그 안에 기록된 메시아, 예수에 관한 예수가 오실 거에 대한 그 사실도 믿어질 것이고요. 그 안에 네, 기록된 실제이신 예수를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나도 믿었을 것이 아니냐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들은 실제적으로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과 음,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네, 모세의 글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의 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계시로서 말씀하시기 때문이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계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 얘기해서 새 계명을 주노라 해서 그거 안 받아주니까 유대인들로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모세 네, 율법 속에서 기록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고요. 그거에 대한 이 불신앙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일독합니다. 회개기도 합니다. 막 100번, 1000번만. 아우, 집사님, 회개기도 오늘 몇 번 했어요? 네, 220번? 50번? 아니,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몇 번인지 왜 안 썼어요? 기록해야죠. 응? 아, 목사님, 500, 300번. 막 그런데. 아무리 300번, 500번 해도요, 예수를 실제적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네, 응?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진짜 다 헛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 때로는 성경도 못 읽고요. 회개기도도 못 하고요. 죄의 범벅 속에서 굴러도 여전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죄인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낼까? 한탄하는 그런 신세의 당면에 있다 할지라도 그죠? 예수님이 나와 네,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이게 실제로 영생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음, 성경 66권을 백독을 해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음? 성경을 음, 연구하고 신학적인 물음 앞에 계속 공부해도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in Christ, 그죠? 예수 네,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그 예수 안에 접붙여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 네, 세상의 영광만을 취하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유대인과 같은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네, 부족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성경도 못 읽고 뭐 음,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 없어 보여도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다 네, 할지라도 우리가 네, 예수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네, 사랑하고 그분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 네.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